여러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물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이 원래 모양인 육각형의 예쁜 모양을 나타내고, 물에게 멍청한 놈 짜증나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이 다 깨어진 결정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자, 물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된다고요. 아이 짜증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책에서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저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 책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은 몇 퍼센트죠? 어떻게 잘 아세요? 70에서 75%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온몸에 흐르는 물과 피가 힘있고 건강하게 세포에 반응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온몸에 흐르는 물과 피의 결정이 찌그러져서 세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좋은 건강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음식은 감사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음식. 감사를 많이 말하고 감사를 잘 듣고, 감사가 내 몸에서 흐르게 하면 내 몸속에 있는 물의 이 결정들이 건강하게 육각형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감사를 흐르게 하면 더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인 칠리드와 하워드 박사가 심장 공식 해법이라는 심장 박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막 불규칙한 거예요.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장을 그리는 반면에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이고 주기적이고 균형 잡힌 부드러운 파장을 그려낸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기관, 특별히 심장의 박동까지도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힘이 솟는 거예요. 이 상황에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 사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누가 왔는지, 동네 아줌마들 누가 왔는지, 할머니들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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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 힘, 능력, 은사,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몰고 오는 통로라는 거죠. 반면에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면 갑자기 어깨가 쭉 늘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메마른 광야에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기름진 땅에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적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원래 유대 귀족 가문 출신 자녀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 다니엘이 정치 인질로 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다니엘, 이 다리오 왕 때 총리 3명 뽑는 중에 하나로 딱 발탁돼요. 근데 이 노예 신분인, 유대인으로서 노예 신분인 그가 총리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 큰 제국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 간신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이 뭔가? 그것은 왕 외에,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법을 제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왕도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려 절해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감사의 자세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해야 될 때 과연 언제일까? 우리 인생 속에 언제 감사해야 할까? 먼저 일상의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저 본문 말씀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늘 감사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잘 듣죠. 조금 잘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는데 돌아오는 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줘?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이런 말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그런 말 듣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런데 다니엘은요, 원래 하던 대로 하던 것이 하루에 늘 3번씩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하는 게 감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버릇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저절로 생기지 않죠.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 말이 중요한데, 의도성을 가지고, intentionally,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감사 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 이게 어떤 의미예요? 감사를 습관적으로 살아가라. 습관화시켜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일상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감사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감사란 무엇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뭔가? 자,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네?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제게 주신 혜택과 선물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눈을 떴을 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귀한 하루를 오늘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모두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기쁨이요, 내가 받은 것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해요. 과분하다, 이게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요, 감사는커녕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적게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 받았지만 감사하는 분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내고서도 하고 싶었는데 돈을 받고 하게 되니
제게는 가문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들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하되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나왔어요. 감사를 뭐 가끔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넘치게 한다는 것이 뭘까?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게 해라. 나쁜 습관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죠. 하지만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원이 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열심히 가꾸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고 물을 주고, 그죠? 잡초를 부지런히 빼내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피어오르는 불평의 잡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뽑아내야 감사의 습관이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지만 불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두 노동자가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도시락을 딱 열어보더니 이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치즈 샌드위치잖아. 나는 이 치즈 샌드위치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앉았는데 또 그 어제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뚜껑을 열어보더니 또 이거야. 와, 정말 치즈 샌드위치 넌더리가 난다. 넌더리가 나. 나 이거 정말 싫어.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셋째 날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자네 집사람에게 좀 다른 거 좀 싸달라고 부탁하지 좀 그러나 좀 부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점심 도시락은 늘 내가 싸우는 걸.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것에 불평, 불만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어떤 분들은요, 늘 불평하면서 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회 가는데 어떤 형제한테 불러다가 야, 너는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갑자기 제가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불평, 불만 하더라고. 야, 지금 이 모습이 불평, 불만이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요,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굳이 지금 당장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불평 가운데 이미 불행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더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 이처럼 불평은 그 사람의 인격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아도 장미꽃 와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미꽃 보지 않고 장미꽃 뒤에 아 여기 가시 있네 가시. 그 가시를 장미꽃은 보지 않고 불행하잖아요. 불행하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불평의 습관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일상에 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게 산다면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중에서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창문을 딱 열고, 왜 창문 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요 감사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내 삶과 예배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가득 차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기도에 관해 말할 때, 강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 여러분, 감사함의 반대말은 뭘까? 감사함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함의 반대말 불평함? 감사함의 반대말이 뭘까? 자,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 교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오셔야지, 뭐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준다. 오늘도 내가 우리 목사님을 봐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봐서, 하나님 봐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고요. 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해 놓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 영혼육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의 큰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야. 예배는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기도할 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어도 두 가지를 열어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당장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반찬거리가 있어야 반찬 하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기도할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감사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했던 내용이, 불평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뭐냐? 감사의 깊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다. 감사의 깊이. 믿음이 탁월한 분은요, 감사의 시야가 탁월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감동적인 말을 제가 몇 번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좀 식사비가 제법 나온 것 같아.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이렇게 제가 돼지고기도 잘 안 먹지, 안 먹고 소고기만 먹지, 이러니까 한 번씩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올 때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렸더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더 고맙습니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분의 감사의 수준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구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의 감사의 수준은 나보다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요,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통해 감사의 시야가 열린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자, 말씀에 굵은 글씨만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간신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를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왕 외에 다른 신께 절하면 사자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그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관리하는 최고위직 공직자, 총리였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공산주의 소련 정권에 의해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렇게 붙잡히게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11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과 함께 모든 참상을 다 견뎠어요. 제가 이제 간증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수용소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감빵이여 고맙다. 감빵이여 고맙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감옥 생활도 고맙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그분께서 베푸신 선물이죠. 우리 눈에 고통으로 보이는 것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꽃밭도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듯이 우리 마음 역시 감사의 마음으로 가꾸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요, 아름다운 옥토가 되죠. 이런 옥토에는 무엇을 심든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이 가득한 쓰레기장에는 어때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꽃이 시들고 죽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몰라. 나폴레옹은 보통 사람들이 선망하는 권력, 부 다 쥐었죠.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6뿐이었다. 6일 뿐이었다. 이와 정반대로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았던 헬런 켈러,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불구로 살았지만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겪고 있던 이런 모든 상황들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라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이 예비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거든요. 비록 이제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하였지만 사자들이 득실되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천사들 보내서 그 사자들 입을 딱 막아놨잖아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이미 감옥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자들의 입을 막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두움이 오는 길을 막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어두움이 오는 길목을 막는다. 딱 감사가 막아요. 더 이상 내 속에 어둠이 못 들어오게 만든다. 감사를 습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푸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차를 만든 사람의 뜻대로 운전하고 관리해야 가장 오래 세상으로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집은 설계한 사람의 뜻대로 지어야 가장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게 정말 멋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내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온통 세상이 싫어 보입니다. 미술가의 눈에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식물학자의 눈에는 시골길에 걸으면서 조그마한 야생화를 보도 감탄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재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떻게 들어오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이 잘 머물면 좋은데 다시 불평의 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행복을 감사의 문으로 받고 계속 우리 속에 머물려면 불평의 문을 닫아야 돼. 뒷문 닫아야 돼. 앞문 열고 뒷문 닫아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불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했다면 더 감사할 일이 몰려올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곡조를 담은 기도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팔을 벌려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